네,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26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했으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를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덕을 세우라는 것은 교회가 혼란 없이 신앙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순서에 따라 사용함으로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차례를 따라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차례를 따라하라는 말은 순서를 정해서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순서를 일단 정하고 그 순서대로 잘 지켜서 하면 교회 혼란이 없고 덕을 잘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무질서하게 막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은사만 드러내고자 하는 미성숙한 생각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다 성숙한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행하고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교회에서 허락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도 사용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도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옆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예배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하고 그걸 검증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순서를 정하지 않고 또 함부로 한다 그러면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행해져야 비로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만 그러냐?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잘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순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행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에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잘 절제하면서 사용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여기 보면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할 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려고 그러면 예언의 영이 순종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성령 충만, 자기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은사를 절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잘못된 거냐? 첫째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마치 무당이 접신들린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둘째는 자기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죠. 이건 육적인 욕구라고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고 절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 속에는 육적인 게 가득하고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절제할 줄 모른다. 절제의 은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에 절제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거나 추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절제할 때 영양이 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술도 절제만 잘하면 약이 됩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중독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절제함이 없는 선행은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을 간과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성령님보다 앞세우고 싶은 육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절제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오직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완벽한 차원의 평화, 모든 것이 100% 만족한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자, 그런데 화평은, 하나님은 화평이다 했을 때 화평은 어떤 성격의 단어입니까? 성품과 마음, 인격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인격, 마음, 근데 하나님의 화평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인데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말고 성령의 은사는 어떤 성격의 단어입니까? 능력과 지혜에 관련된 단어죠. 자, 이것은 인격과 상관이 없이, 크게 상관없이 능력과 지혜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 안에서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화평의 성품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령의 은사는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 수 있는데 칼과 칼집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집이 없는 칼날은 위험하죠. 칼은 뭡니까? 칼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능력과 지혜인데 이 성령의 은사가 칼집, 하나님의 좋은 성품, 화평의 성품 안에 담겨져서 사용돼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 이거는 좋은 칼은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나 성품이 모자란 거죠. 칼집이 마련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칼집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불어넣어 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교회 덕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